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완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희곤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우리 임 목사님 나온 모교 서울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고등학교를 무지 사랑합니다. 그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식년이라 저희 부모님이 포틀랜드에 사시기 때문에 목사님 올라오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면 교회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슬프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관심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교회가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되는 신조어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껴서 교회에 안 나가든지 아니면 아주 뜨문뜨문 나가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작년 2025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보면 교회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성도가 30%이고 이는 2012년보다 3배 많은 수치이고 심각한 건 20대 기독 청년의 44%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30대도 38%, 40대 39%, 심각한 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2명 중 1명은 교회 안 나갑니다. 자기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게 가나안 교인이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모습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큰 잘못은 저 같은 목사들을 포함을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교인인 우리에게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우선 교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입니다. 가끔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교회 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그게 결국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목적이 변하지 않고 계속 돈, 출세, 명예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 성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또 하나의 미신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학식과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 누가 뭐래도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말년에 그 수많은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녀를 불에 태우는 종교가 있어요. 몰렉신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몰렉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모를 통해 주신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졌어도 그의 말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7장에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도 그의 유언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에게 직접 2번 나타나셔서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나라 전체 타락시키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를 두 동강으로 잘라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와 학식, 지혜,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60대를 살고 있거든요. 안 그렇게 보이시죠? 예, 사위 손자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믿음의 완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교회는 저는 가서 꼭 이 말씀을 저를 위해서 계속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비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명문가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탄생 기사가 있는 사람이 구약에 한두 명, 신약에 한두 명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부모에게 직접 이 아이가 가진 사명이 이것이고 얘는 임신 때부터 생활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모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랄 때도 남달라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참 이런 청소년기, 청년기를 빈들에 있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요, 왕의 잘못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덕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그 당시 왕인 헤롯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담대하고 유명하고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져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억울한 사건이 요한에게 닥치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해요.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나 후에 자기 친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인 이 제수 씨죠.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죠. 불륜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 자기 동생은 자기 부인 헤로디아와 이혼하게 돼요. 그러자마자 헤롯도 자기 조광지처인 이 아레타스 4세의 딸과 바로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헤롯 왕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도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내를 탐하고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 헤롯이 압니다. 왜? 그것이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전을 찾아가서 헤롯 왕의 다른 악과 더불어 이것을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아마 헤롯 안티파스도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부정한 일들이 점점 확산이 돼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투옥시켜 버립니다.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지런히 자기 선생님 요한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인 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온 거죠. 중병 걸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일, 죽어 장사라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등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 중에 똑똑한 놈 2놈을 택해요. 그리고 너 예수님께 가서 이거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물어보라고 시켜요. 이 질문의 뜻은 간단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다니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부모도 알고 자기도 잘 알아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을 부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자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도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침례하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세례 준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게 적힌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 입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라고 지 입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가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불로 살라서 쭉정이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해요. 오직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버지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왕인 헤로드 왕도 너무 부도덕하고 음란해요. 근데 누구도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로 그 얘기를 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불로 심판하고 갇힌 자기를 꺼내는 메시아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근데 심판의 대상이 돼야 이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먹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이요, 야 이게 뭐냐, 난 이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 맞냐,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나 언제 나가냐, 누가 언제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냐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기도응답 안 될 때, 하나님 내 말에는 듣지도 않으신 것 같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냐고, 좀 내려와서 나 좀 얘기 좀 하자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물어보죠. 우리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랍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제자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그거 그냥 얘기해 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건 당신이 맞냐 틀리냐예요. 메시아가 맞냐 틀리냐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니네들 본 거 그냥 얘기해 입니다. 그냥 병 고쳤기 때문에 메시아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병 고치는 건 구약에도 있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 당시에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라고 한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 상반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게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일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한 분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아챌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했겠죠. 우리가 맞냐 틀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디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알아차립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못 알아차렸으면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물어봐라. 그따위로 대답하지 말고 이러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기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베임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잠잠히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시고 한마디 덧붙이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이죠.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본론이에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야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해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 말도 전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 걸려 넘어지다, 불쾌해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나고 자랐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한 영향력을 임하면서 세상이 다 자기에게 몰려고 정말 그랬다가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답답한 감옥에 갇히면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루 이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게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악한 헤롯을 심판하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당당히 꺼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래갖고 메시아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성질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실족하다란 뜻이에요. 신앙의 회의가 온 거죠. 난 뭐냐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섭섭함 한 가지 이상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어요? 다 받았다고 말하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치매든지. 예.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못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혜가 이런 실족함이 우리도 크게 작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드셔서 이 성취됐다는 걸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덧붙인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는지 저는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으실지 아셨을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팁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죠. 세례 요한이 즉시로 알아차렸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는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실족할 게 아니지. 아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다 했구나. 저분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아는 메시아가 오고 나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언들을 꽤 맞춰보면서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야 구원이 임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겠네 라고 저는 바라봤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다 아니까요. 또 감옥에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짜 이때까지 섭섭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세례 요한이 순교 전까지 가졌다고 전 믿어요. 잠시나마 하나님께 대해서 불쾌하고 승질나고 섭섭해했던 거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감옥에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뒤에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하십니다.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여러분 이거 극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건 극찬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제자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인정하며 자랑스러워하신 거예요.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감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불러다 놓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내 시대는 이렇게 저무나 보다,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내 안에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겠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우울증에 빠지고 침륜과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그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한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솔직히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분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칭찬하듯이 자랑스러워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았다면 끝까지 붙잡는 게 복이에요. 비록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처지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네가 그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관심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14장 특별히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대표하면서 제 인생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제 인생이 딱 두 개로, 선교단체 반, 교회 목회 반이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래갖고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사역하는 게 신나지도 않고 진짜 뭐 걱정만 되고, 우리 애들 보면서 저것들 잘하면 대학 등록금 누가 대주나 뭐 이런 걱정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선교단체는 월급이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월급 없는 선교단체에서 일했어요. 너무 어느 날 신앙의 회의가 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나한테 그렇게 복권이라도 맞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다닐 때 그게 막 너무 심하니까 지나가는 차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쳐라, 우리 마누라 보험금 타게,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소개로 이집트에 계신 콥틱 교도의 수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1년에 6개월은 굴에서 기도하시고 6개월은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둘이 앉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사는 의미도 없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사역하는 게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희곤, 내가 너한테 진짜 권해줄 게 하나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이 초대 교부들이요, 늘 지킨 신앙의 전통이 있고 자기도 요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편을 읽는 거래요. 초대 교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나는 119편도 벅차다고.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알지. 그러면서 5편씩만 해. 5편씩. 그러니까 계산이 돼요. 뭐 119편 걸리는 날만 재수없는 날이지 뭐 다른 건 할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5편씩만 읽으라고. 20년 전 일입니다. 내가 오케이,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걸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을 5편씩 읽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31장이니까 오늘 이 일이면 잠언 2장을 읽어요. 이건 제가 눈 딱 뜨면 하는 생활의 루틴이에요. 시편 5편, 그날의 잠언. 오늘 아침도 했죠, 물론. 그게 20년째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시편이 딱 한 번씩 읽는 거예요. 1년이면 12번 읽어요. 20년 했으면 몇 번 읽었겠어요. 아직도 제가 처음 보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는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34편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을 때가 다윗이 15세에서 17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건 30살 때예요. 중간에 어떤 시간이에요? 사울 왕에게 미친 질투심 때문에 도망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심지어 이방 민족 앞에서 미친 채에서 목숨 보라고 목숨 구걸을 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나지. 저 미친놈 내보내 이래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래요. 정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도망다니는 생활에 지쳤고 내가 이 집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죠.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 그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왕으로 일방적으로 기름 부어놓고 입대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고 침 흘리고 미친 짓까지 해서라도 살아남을 이유가 뭐냐고. 그동안 하나님 뭐 하셨냐고. 이놈의 시간이 언제 끝날 거냐고 분명히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친 채 하고 나와서 지은 시가 뭐예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예요. 원망 대신 찬양 선택하고 불평 대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보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 바울에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완주.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삶, 이 복을 내 삶에서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다윗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선하심을 자랑하는 걸 선택하는 그 복 달라고. 사고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심지어 암에 걸려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부쩍 암 환자가 늘었어요. 우리 교회요 많이 늘었어요. 암이래요. 그럼 뭐 목사님 저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 기도 영순위 명단에 올려놔요. 근데요, 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에 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도전이 돼요. 격려가 돼요. 한 집사님 예를 허락받아서 올립니다. 희귀암으로 투병하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부신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귀암이에요. 이건 아직 치료법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당신 좀 연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부신암이에요. 이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낸 고백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부신암으로 인해 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 멋지게 살다가 가서 남에게 증거가 되고 싶다. 죽음을 옆에 두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지금 하루를 1년처럼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 땅에서 이 행복을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죽음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더 행복하다. 급사했으면 이것을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천국이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만나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은 분이에요. 이 복 받고 5년 사시다 작년 9월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장례 치르러 갔더니 입관하러 가서 이렇게, 저는 입관실에 들어가거든요. 이 집사님 활짝 웃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리라고 사진 찍었어요. 같이 관에 누우신 집사님하고 내가 평생 당신 존경하고 내 당신의 믿음을 지킨 내가 증인 되겠다고 관 앞에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저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저도 믿음의 완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요즘 미친 목사들 많아요. 저도 언제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여자에게 미치고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완주하게 그 복 받게 해달라고. 멀쩡할 때 사돌과 바울과 같은 그 복 받게 해달라고. 일부 예배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 믿음 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씨름하고, 설령 내 기도와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을 믿어드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의 완주를 하는 그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 복 받는 여러분들, 그 복 받는 한사랑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복 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봐요. 그 믿음 부러워합니다. 그 돌아가신 집사님 모든 친구들이 장례식에서 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내라고. 안 믿는 분들도 다 그렇게. 그분 서울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이 다 얘기해. 목사님, 내가 제보고 은혜 받았다고. 저도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4장 같이 부르시고